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로마서는 전체 이제 16장 중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의로워지는 길에 대해서 말씀했죠. 의로워지는 길.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 은혜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그때 우리가 의로워진다. 이렇게 의로워진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 확신 갖고 사는 게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앞부분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렇게 의로워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본 것처럼 로마서 12장 우리 한번 1절, 2절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펴보세요.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1절과 2절로 앞으로 16장까지 펼칠 말씀을 요약을 한 거예요. 요약을. 이 중에서도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구체적인 길이 뭐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구체적인 길이 뭐냐 할 때 지난주 이제 3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그 은사대로 교회에 유익을 주며 덕을 행하며 나를 드리면 된다 하는 게 지난주 봤던 말씀이고요. 이제 오늘 9절부터 21절까지 보는 말씀은 산제물이 된다는 게 뭐냐?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산제물이 되는 두 번째 길이에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사랑이거든요. 사랑. 자,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거짓 없는 사랑. 거짓이라는 말이 위선이라는 말인데 위선 없는 사랑이 뭐냐 할 때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이어서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거든요. 요거를 앞부분하고 연결되면 거짓 없는 사랑이 뭐냐? 그 사람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도록 이끄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사람이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하도록 이끄는 것이 거짓 없는 사랑이다. 이런 말입니다. 좀 좋지 않은 예지만 이 말씀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그 35세에서
5세 정도 되는 요 10년 정도 되는 요 또래의 남성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교회 일도 앞장서서 일하고 모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젊은 층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분들은 또 서로가 이 모임도 자주 갔고 뭐 자주 놀러도 다니고 하면서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권사가 술집 여자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한두 사람이 나서가지고 절대로 더 이어가지 말고 끊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권사가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관여하지 말라고.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아진 거예요. 이야기했던 사람하고 그 권사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괜히 얘기했다가 관계만 나빠질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면 부인 되는 집사가 그걸 알고 나서 이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권사가 달려가는 전철에 몸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죽진 않았는데 양팔을 다 잃어버리고요. 한쪽 다리도 잃어버리고 형편없이 살고 있거든요. 너무 충격이었죠. 교회 안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정말 보통 충격이 아니었는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니 그렇게 사랑하고 죽고 못 사는 관계처럼 지내던 그분들이 한 사람이 악에 빠져 있는데 그 악에 빠져 있는데 우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좋은 우정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방치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럴 때 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정이 아니고 우상인 거죠. 우상인 거라고요. 설령 그 사람하고 관계가 일시적으로 나빠진다 하더라도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하도록 이끄는 게 진짜 사랑이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이게 거짓 없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두루두루 적용하셔야 되는데 가정 안에서도 아이들이 명백하게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그럴 때 당연히 부모로서 그 아이에게 그 길을 걸으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충고도 하고 혼도 내고 뭐 때로는 매도 때리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럴 때 아이가 심하게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관여하지 말라고 그럴 때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꾸중함으로 인하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상당히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 이상 나빠지는 게 불편하니까 얘기 안 하고 그냥 방치한단 말이에요. 그때 아이는 어릴 적에 자기가 잘못된 길 걷고 있는 것을 정말 따끔하게 깨닫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길인지를 알고 나가지 않으면 그걸 끊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아이를 절대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그 아이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그 아이가 상처받고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냥 무마하고 넘어간다면 그 아이가 우상인 거죠. 그 사랑은 우상인 거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으로 관계가 나빠지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관계가 나빠지더라도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도록 이끌어주는 게 사랑이다. 이런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먼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분석을 좀 해보면 9절부터 21절까지인데 10절 말씀은 조금 아까 9절은 말씀드렸고요. 10절부터 16절까지는 진짜 사랑한다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게 뭐냐, 네 가지 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정말로 사랑하기 힘들지만 사랑해야 되는 것, 원수 사랑이거든요. 그런 단계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10절부터 보면 이제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게, 성도가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할 때 네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 10절 보세요. 여기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끊어볼게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성도가 사랑한다는 게 뭐냐?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한다 그랬는데 우애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나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정말 친한 관계로 지내면 아유 저 사람들 참 아주 우애가 깊어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우애라고 하는 말은 가정 안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렇죠? 형제 간에 굉장히 깊게 잘 지낼 때 우애가 좋아. 아, 저 집은 참 식구들이 우애가 좋아. 그런 말 한단 말이죠. 여기서 성도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성도 간의 사랑을 형제 사랑, 우애로 연결한 것은 뭐냐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가족 같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 같은 사랑. 이 가족 같은 사랑, 이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 같은 사랑을 잘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가치관이 절대 같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부부간에 또 얼마나 다릅니까? 형제간에 어떻든가요? 여러분이 아들 둘 있는 우리 구현희 권사님네 두 아들 똑같은가요? 두 아들이 제일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 집도 딸이 둘이 있는데 두 딸이 제일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모든 면에 차이가 많이 나.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가족이라고 하는 끈으로 다 묶잖아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가치관이 달라도 가족이라는 끈으로 묶어서 그래도 내 형이야. 그래도 내 딸이야. 이렇게 묶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족 사랑이거든요. 성도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 가족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두 번째가 여긴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 존경이라는 말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계급이든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존귀 여기는 게 존경입니다. 존귀 여기는 거. 이게 존경인데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 그리고 말이죠. 그래서 나보다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말은 낮게 여긴다는 겁니다. 낮게 여긴다. 이 낮게가 아니고 이 낮게. 이게 우리 발음이 똑같아서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가진 거라든지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뭐 배운 거라든지 교회 안에서의 위치라든지 이런 게 어떻든 상관없이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존경이라는 말이죠. 대단히 어려운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낮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모든 게 깨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그 사람이 어느 누구든 나보다 먼저 생각한다는 말은 나보다 낮게 생각한다. 더 낮게 생각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낫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거. 이게 겸손이라는 거. 이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저 쉽지 않죠.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사랑이. 세 번째. 11절, 12절 보시면 일단 한번 보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갑자기 11절, 12절 나온 말씀은 사랑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지요. 그죠? 이 11절에서도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갑자기 사랑과의 사랑을 얘기하다가 주를 잘 섬기라, 부지런히 섬겨라.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왜 무슨 말씀이 이렇게 갑자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 정말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그러세요라고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기십시오. 이렇게 나가면 이게 말씀이 뭔가 연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11절, 12절의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 같지만 9절부터 이야기한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사랑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세요. 사랑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 뜻은 뭐냐 할 때 11절 다시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게으름이 없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라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주를 섬기는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제가 밑줄을 친 거 세 가지인데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에 소망, 인내, 그 다음에 기도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역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이 세 가지가 적용이 되어야 된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든 교인이든 아니면 여러분과 관련된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끊임없는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품어라. 사랑이 가능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글렀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하면 사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든 소망을 품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 인내해라.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님께 하듯 그런 마음으로 사람에게 하는 것. 이게 사랑이다. 이게 세 번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세 번째. 자, 네 번째 하나 더 이제 보시면, 이번에 이제 15절로 넘어가서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함께가 두 번이 나와 있는데, 이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사랑하는 것인데, 이걸 뭐 다르게 말하면 딱 대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 때 이거는 공감을 말하는 것이죠. 공감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공감이 사랑.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라. 함께 울려면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눈물이 나오는 것이지. 그 사람이 정말 아파하는 그 마음이 공감이 안 되면 울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이 말씀해 보세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하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하고 뭐가 어렵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성자처럼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거하고 아주 일이 잘 풀려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내 즐거움인 양 같이 즐거워하는 거하고 뭐가 어렵지요? 즐거워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은 뭐 우는 게 어려운가 봐요? 저는 즐거워하는 게 더 어려워요.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 저보다 잘 나갈 때 같이 즐거워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솔직히. 사람이거든요. 사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공감하는 것은 잘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잘 되어서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는 건 셈이 나고 시기 질투가 생기기 때문에 어렵는데 그것까지도 같이 공감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이 네 가지 사랑을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얘기할 때부터 네 번째까지 오면서 여러분의 얼굴이 마스크를 썼지만 어두워지는 걸 보거든요. 쉽지 않은 것이죠.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이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한 단계로 더 오늘 사랑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수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사랑. 우리 원래 이제 16절부터 17절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14절에 그 부분이 이제 언급이 돼서 보고 갈게요. 여기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이라고 말했는데
여기 박해한다는 말이 이 본문에서 어떤 의미냐면 신앙생활 한다고 박해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박해하는 거.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사실 로마 교인들도 박해를 받아가지고 로마에서 대대적으로 추방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도 있죠. 이런 박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으면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이웃이 아예 관계하지 않고 단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도 당했습니다. 이게 박해라고요. 자, 그럴 때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아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14절의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가 바로 그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대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한번 17절하고 21절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17절의 말씀하고 21절의 말씀이 시작과 끝이 같아요, 사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21절에 가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시작과 끝으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에게 굉장한 해를 가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이 있어요. 이 해를 가한 사람을 악으로 갚는 방법이 있죠.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법이죠. 똑같이 그 사람이 내게 한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악으로 악을 갚는 거거든요. 이걸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악으로 악을 갚는 게 곧 악에게 이 밑으로 써볼게요.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는 거다. 내가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악에게 지는 거다. 요 맨 끝에 21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기는 게 반대가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지는 거냐? 내가 똑같이 악으로 갚으면 악에게 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반대로 선으로 갚으면 그 악을 이기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 전체적인 게 포인트가.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악한 그 사람을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고쳐주려고 한다거나, 나 그 사람, 그 악한 사람 고쳐줘야 돼. 저 사람 그냥 두면 안 돼.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악한 사람 고쳐줘야 된다고. 그런데 고쳐주는데 악한 방법으로 고쳐주려고 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영화의 그 악의 왕국의 그 왕이 사우론이라는 왕이죠. 그 사우론과 이제 대항해서 선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것인데, 근데 많은 원래 착하고 아주 선했던 사람들이 악과 대항하기 위해서 사우론의 반지를 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악과 싸우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반지를 사용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악해집니다. 이게 굉장히 메시지가 있는 영화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악과 싸우기 위하여, 악을 해결하기 위하여, 악한 사람을 고쳐주기 위하여 쓰는 방법도 악하면 악에게 지는 거다. 그리고 그 악한 방법을 쓰는 사람도 악해지는 거다. 이 방법은 안 된다는 거죠. 이 방법은 안 된다. 그래서 아주 실질적으로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한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본때를 보여줌으로 그 사람 고쳐줘야지. 똑같이 해봐야지. 절대로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선으로 대하는 거다. 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전혀 반대로 선으로 대하는 거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한 거와 전혀 다르게 대하는 거다. 이게 악을 이기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악과 악한 일 한 사람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악한 일 한 사람을 악으로 대합니다. 그렇죠? 악한 일 한 사람을 곧 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분하셔야 돼요. 악은 미워해야 되지만 악한 일 행한 사람은 친절하셔야 돼요. 이게 어려운 지점인데요. 근데 악한 일 한 사람을 곧 악으로 대하고 나도 악으로 대하면 그 사람의 악을 고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그 사람의 본때를 보여주고 고쳐주기 위해서 악하게 대하면 그 사람이 깨닫고 변하겠지. 아니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오히려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정말로 악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정반대로 선으로 대하라. 선으로 대하라. 그래야만 그 사람이 악을 끊어낸다. 그 사람도 악을 끊어낸다. 나도 악을 끊어내고 그 사람도 악을 끊어내고 이게 확실히 악을 끊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20절로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자, 이거는 원수를 어떻게 대하라는 거죠? 선으로 대하라죠. 선으로 대하라.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그 다음 잘 보십시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숯불을, 뜨끈뜨끈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악하게 대했는데 악하게 대한 그 원수에게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선하게 대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얼굴이 부끄러워서 뜨끈뜨끈해진다는 뜻이에요. 얼굴이 뜨끈뜨끈해진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악으로 나에게 다했는데 내가 선으로 대할 때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악으로 똑같이 대할 땐 절대 회개 안 합니다. 근데 내가 선으로 대하면 그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고쳐주고 싶고 그 사람 악을 끊게 해주고 싶고 그 사람 달라지게 해주고 싶으면 선으로 대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발전시켜서 좀 나눠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19절에서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거든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절대로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갚게 해라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절대로 사람이 원수를 갚으면 안 된다.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가. 그다음 두 번째는 악한 사람, 그 사람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내가 원수 갚지 말자. 그러나 더 이상 가까워지지도 말자. 이렇게 하기 쉽거든요. 우리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원수를 내가 갚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좀 참으면서 원수를 안 갚습니다. 이거 훌륭한 거거든요. 근데 원수를 안 갚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관계도 더 이상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그 사람 교회에서도 같은 교회에서도 그 사람 보면 피해. 눈 마주치지 않아. 그 관계가 어떤 교인들 같은 경우는 20년, 30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피하겠죠. 피하는 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 일종의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피하는 것도 일종의 보복입니다. 그죠? 일종의 보복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원수 내가 갚는 거 아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갚으신다. 두 번째, 그렇다고 피하지 말라. 피하는 것도 일종의 보복이다. 세 번째,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라.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까 20절 잠깐 봤잖아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절대로 쉽지 않지만 여기까지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14절에서도 너희가 박해하는 자를 뭐라고 그랬냐면 축복하라 그랬어요. 축복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지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이 세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뭐 다시 정리하면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피하지 말아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나에게 그 해를 가한 그 사람,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이고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위험한 사람일 수 있죠. 그렇죠? 그 내가 그 사람을 원수 갚지 않고 용서한다고 했는데 전혀 변화도 없고 자기가 정말 내가 정말 잘못한 것처럼, 내가 오히려 당한 사람인데 도리어 내가 잘못한 것처럼 그 사람이 너무나 뻔뻔하고 더 악하게 대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경우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사람과 계속 가까이 지날 때 내가 죄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게 선한 일이죠. 그런 분별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어서 경우에 따라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거짓 없는 사랑, 악을 미워하고 선의 속가도로 이끌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성도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네 가지. 그걸 넘어서서 주님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말씀하며 진정한 사랑을 여기까지 베풀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속으로 이제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하지가 않죠. 사람의 본성은 원수 같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쫄딱 망하는 걸 볼 때 훨씬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경우도 드라마 중에 그 악한 사람이 안 나오는 드라마가 없잖아요. 그리고 악한 사람 때문에 주인공은 늘 피해를 입고 뭐 늘 드라마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회에서 그 악한 사람이 쫄딱 망하는 것을 볼 때 아우 진짜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을 마지막에 용서하는 걸 볼 때 아 시원하다 그러시나요? 어? 이미경 원사님 왜 고개 숙이셔요? 마지막 해 그 정말 악한 원수 같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 쫄딱 망하는 것을 볼 때 시원합니까? 아니면 용서받는 걸 볼 때 시원합니까? 용서받는 걸 보면 무슨 드라마가 이래? 고구마 먹이고 끝내네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 본성을 드라마가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을. 사람의 본성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절대 본성으로 못하는 것을 주님은 왜 하라고 하셨느냐? 성경에 보면 정말 우리는 못할 것 같은데 하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대단히 부담되지 않습니까? 부담 가지라고 그 말씀을 준 거냐? 저는 분명히 믿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뭘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라고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인데.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한 거라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근데 그게 중요하죠. 거기까지 봐야죠. 제가 이전에 이제 낮예배 때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 영어로 이제 감정을 이모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펙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 감정의 반대로 정감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정감. 이 정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아주 좋은 말입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보고 느끼는 거거든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을 보고 화가 난다든지 기쁘다든지 슬프다든지 이게 이제 감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딘가 그 여행을 가가지고 정말 훌륭한 광경 그걸 보았을 때 와, 그런 말 탄성이 나오잖아요. 그게 정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극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정감. 그래서 정감은 감정보다 더 깊이 있는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을 때 와 하고 탄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보통 다른 사람들과 달리 대단히 훌륭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그렇고요. 정말 그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도저히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훌륭해요.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는 숙연해지는 거거든요. 존경심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고 싶어요. 바로 그 마음이 정감이라고 하는 게 자극이 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걸 보았을 때, 아름다운 사람을 보았을 때 움직이는 우리 마음에 깊이 있는 그 부분, 그게 정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정감, 우리의 정감을 최고로 아름답게 자극하는 게 뭘까? 그게 바로 희생을 보았을 때라는 거예요. 희생.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희생을 보았을 때 가장 정감이 자극이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최고의 아름다운 희생이 뭐냐? 십자가죠. 십자가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를 살렸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를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주변에 가끔 뉴스에 뭐 아주 가끔이죠 그런 거. 다른 사람 물에 빠진 사람 살리다가 대신 죽은 사람, 전철에 떨어져 있는 철로에 떨어져 있는 사람 건져내다가 대신 죽은 사람 이런 얘기가 아주 이따금씩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게 보통 훌륭한 일입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정감이 자극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을 주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당신이 돌아가셨다. 그 사랑과 그 희생, 이게 십자가에서 표현된 것이고 십자가 최고의 그 사랑인데요. 이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정말로 생각할 때 우리의 정감이 자극이 되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때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한 이런 사랑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이고 내가 그래도 명색이 권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해야 돼 이런 도덕적인 어떤 의무감으로 절대 못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감정이 일시적으로 자극되는 걸 갖고 할 수 있죠. 감정이 자극이 되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식어버리기 때문에. 정감이 자극되는 것인데 그 최고의 정감은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는 거다. 십자가의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정말로 알 때 그렇게 하게 된다 그 얘기죠. 오늘 16절에서도
여기 한번 보세요.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낮은 데에 처한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자기 마음을 완전 낮춰라. 그런 얘기인데 최고로 낮은 데 처한 게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자기 부정. 최고의 낮은 데 십자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진짜 알 때 사랑이 나온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십자가는 일단 내 죄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깨닫게 함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크냐? 예수님이 대신 죽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죠. 내 죄가 얼마나 크냐면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만 해결될 정도로 크다. 얼마나 큰 겁니까? 그걸 진짜 할 때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겸손해지면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내가 겸손해지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절대 낫다고 생각을 못해요. 어떤 내 눈에 거슬리는 그 사람, 나에게 해를 가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도 정말 십자가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없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원수를 안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는 또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정도로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정도로 큰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실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것도 깨닫게 하거든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든다 그랬어요? 담대함이 든다 그랬죠. 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사랑을 받느냐면 세상에 이런 큰 죄를 졌는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셔. 그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면 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존감은 정말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 때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 자존감이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합니다.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잘 나갈 때 절대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내가 이토록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는 겸손과 담대함을 준다 그랬는데, 그래서 나를 겸손하게 하니까 우월감이 생기지 않아요. 사람이 많이 갖고 있고 잘 나가도 우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나는 이토록 죄인이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니 우월감으로 안 가는 거예요. 열등감으로도 안 갑니다. 왜? 내가 이토록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열등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하지도 않고 열등하지도 않고 그 내면이 아름답고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 더, 십자가는 이것도 생각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받은 거잖아요. 그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해요. 내가 안 받고 그걸 예수님이 받았을 뿐이지 심판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처절하게 예수님에게 심판이 내려진 거니까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말 그를 심판해야 되면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십자가를 늘 마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 사랑이 가능하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다. 이거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십자가로 사는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런 사랑을 해라. 이게 성도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못한다. 근데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진정으로 십자가를 통과하면 할 수 있다. 이 십자가를 매일매일 묵상해라. 그리고 십자가가 내 삶을 역동하게 해라.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진정한 사랑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